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격려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으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너희 가운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주고 특별히 귀하게 여기라, 알아주고 존경하고 또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하게 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화목을 깨는 자가 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세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계한단 말은 훈계한단 말이에요. 훈계.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하라.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약한 마음을 북돋아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 서로 붙들어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인내함으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경우라도 악하게 나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자를 대할 때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이대로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버리면,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감사해버리면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화가 되지 못하고 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격려하라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함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실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와 달리 격려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격려함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위로잖아, 위로. 그런가 하면 격려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encourage.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서 대하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 공동 번역에서는 소심한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에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모세를 격려해 주고 계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 그는 마음이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라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귀한,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인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그동안 많이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서는 아마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서 미디안의 손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술틀에 숨어서 오늘 끼니를 이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먹을거리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지금 참 옹색하게, 참 초라하게 그러고 있는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드온을 격려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뭔고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서 미디안을 치고 기드온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도 보여주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든 과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격려가 더더욱 필요한 격려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를, 즉 소심한 자를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면서 이 제사장들을 격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격려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쟁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병사들을, 용사들을 격려하라. 그래서 격려하라. 사도행전 8장 27절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격려를 받고 또 자기가 가는 곳에 편지까지 보내서 준비시키고,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격려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가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서 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요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어요.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슬에 매일 때 내가 사슬에 매인 것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는데, 무엇을 격려하자고 했는가 하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을 죄를 잘 지으라고 격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죄 짓는데 용기를 내서 죄를 잘 지으라고 격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격려할 것은 뭐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더 힘써 하라고 격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후에서 비난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쁨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므로 서로 격려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격려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격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만큼 강하고 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오늘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데레프스키가 자기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딸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 연주 발표회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아노에 대가니까 너무 또 친한 친구니까 자기 딸이 발표하는데 좀 와서 좀 같이 참여해줘, 같이 해줄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의 요청이지만 자기가 일정이 잡혀 있어갖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참석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간다 그랬는데 그 피아노 연주 발표회에 가게 됐어요. 연주회가 시작이 돼서 그 친한 친구의 딸이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슬그머니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딸이 말이죠, 연주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언뜻 보면서 눈이 마주쳐졌어요. 바로 그 순간 그가 그 딸이 말이죠,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얼어가지고 연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연주를 망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 딸을 격려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은 다 실수를 통해서 훌륭하게 되는데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딸에게 격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연주를 잘했다는 것이죠. 피아노 대가가 와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럴 때 힘을 얻어서 연주를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피아노 좀 잘 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힘이 나고 도움이 되고 그 칭찬을 듣고 그렇게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격려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누군가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므로 우리는 격려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돕겠다고 말할 때 그것이 격려가 되지요. 내가
내가 많은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힘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울게 약속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져도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 굉장히 사람이 약하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힘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서로 함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서로 칭찬함으로 격려가 됩니다. 칭찬하는 것이 격려가 되죠. 잘 못해도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꾸 칭찬하면요 점점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례도 뭐하면? 과례도 칭찬하면 뭘 춰요?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주부 경영학교가 발표한 남편 기 살리기 7가지 방법. 남편 기가 다 죽어가지고 남편 기 살리는 방법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 중에 제가 7가지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7가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니 매일 남편을 칭찬해 주라. 매일 남편을 칭찬해 주는 게 남편 기 살리기의 7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칭찬은 모든 사람을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침으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아가 자리에 앉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 사람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그 식당 현관 문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현관을 쓸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빗자루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그 행동이 좀 자기 때문에 이 청년이 뭔가가 좀 뒤틀린 것 같아서 셰익스피어가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도대체 청소를 하다가 왜 빗자루를 집어 던져버리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가 좋은데 나는 이 식당 현관에서 이 빗자루 잡고 청소나 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는 거 아니? 자네나 나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청소하는 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을 그가 알아들었어요. 그 알아듣고 곧바로 다시 힘을 내서 청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요 펜실베니아주의 포지 계곡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추위와 굶주림에 병사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는데 전염병까지 돌면서 완전히 사기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워싱턴 장군은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켜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름철 군인, 햇볕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추위와 굶주림의 밤을 이겨내는 그런 자만이 진정한 군인이고 애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추위를 못 이기면 어떻게 그걸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굶주림을 못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애국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병사들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거기 포지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요. 병사들의 사기를 이처럼 그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잘 알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깨우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격려하면 여러분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을 알고
격려하는 일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비난하면 나 또한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비난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내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때에 격려가 있어서 용기를 얻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썩 잘 해낼 수 있게 된다면 그 격려가 얼마나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자가 될지언정 뒤에서 비난함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난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격려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비난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격려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격려할 때 여러분도 격려를 받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